네, 이 시간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내일 8월 9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이제 조직이 되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하지만 수련회를 독자적으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명지대학교 학생들과 좀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찬양의 은사를 가진 또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수련회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자원해서 도와줄 학생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한번 알아봐 달라, 이렇게 저 좀 가까운 학생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인원을 좀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커졌다가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적정 숫자로 이렇게 좀 조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그 학생들이 다 이제 바쁜 학생들입니다. 박사과정생도 있고 졸업을 하고 박사과정생도 있고 또 각자 이제 할 일들이 많은 그런 학생들인데 두 번 따로 시간을 내서 모여가지고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연습을 할 때 그 연습 장소에 간식을 막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찬양을 같이 듣고 이렇게 하고 같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기도를 이제 같이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런 생각 이상으로 이 청년부 수련회를 이 친구들이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친구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깊게 믿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 처음 교회에 나온 그런 청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학생들이 처음에는 김성중 목사님 도와드려야지 약간 이렇게 했다가 사명감에 불타게 된 겁니다. 처음 그 교회 수련회를 맛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걸 알고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을 품고 찬양곡 선정도 이제 그 처음 교회에 다니는 그 지체 또 하나님을 깊게 알지 못하는 그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선곡을 쫙 한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막 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좀 회개 같은 것이 또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 열심히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했지만 이렇게 이 학생들 자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또 영혼을 위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학생들 나는 과연 이렇게 자원해서 흔쾌히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드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굉장히 제가 마음속으로 저보다 이제 한참 어린 학생들인데 찔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부 수련회가 더 많이 기대가 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이 회개라는 것,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참 원하신다라는 걸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수련회를 준비해 왔고 또 내일 또 수련회를 이런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 맞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만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고요 또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절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좀 주목해 볼 것은 심지어 심판이라는 무서운 일을 눈앞에 경험하고서도 그 일을 당하고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전의 잘못된 모습들을 계속 답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스가랴서를 보고 있지만 그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계속 묵상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 9장에 보면은 이런 그 심판을 당하고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전의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의 모습 담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1세기 후반에 성도들,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황제 숭배, 강압과 또 탄압, 이러한 일들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그 신앙을 잃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을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가득 담고 있죠. 일곱인 재앙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곱 나팔 재앙의 이야기가 가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9장은 여섯째 나팔이 울렸을 때 나타난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울렸을 때 2억 명의 마병대가 나타나서 이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간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행히 살았습니다. 생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대다수는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왔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으며 불신앙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무관했기 때문에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 이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그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심판을 통해서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이란 존재가 진짜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하나님은 정말 어미하신 분이구나, 무섭다, 이런 걸 느끼면서 기존의 자기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 성경의 진술에 의하면 전혀 이전의 삶을 반성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전의 잘못들을 계속 답습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눈앞에서 보고서도, 경험해 보고서도 이전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지 않은 강팍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라가 형성이 됐지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북왕국과 남왕국 두 개로 쪼개진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신앙과 순종의 삶을 살면 번영을 허락해 주실 것이었지만, 이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모두가, 특별히 남왕국은 포로로 잡혀간 것, 북왕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왕국 사람들을 좀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그 통치 시기에 약 4만 명 정도의 남왕국 사람들이 다시 귀환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전의 삶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60년이 지난 뒤에 그 포로들 중에 이제 2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5천 명 정도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또 이 아론의 후손으로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신학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이 남왕국 출신 사람들에게 허락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앞에 보면은 에스라가 다시 귀환해서 이제 보니까 거기 기존에 있던 이 귀향민들 중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에스라에게 놀라운 보고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귀환한 사람들 중에 1차, 2차 귀향민 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 꽤 많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다문화 가정인가 보다 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굉장히 신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런 신앙이 왜곡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되는 이 우상 숭배의 그런 원인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하셨죠.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종교 의식을 따라하게 되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그걸 원하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퇴색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또 이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방 여인과 많이 혼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방 여인과 혼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그것이 결국엔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단순히 어떤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신앙과 불순종의 중요한 원인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남왕국 귀향을 하게 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생각을 정확히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신앙을 재건하고 또 이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을 받은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죠. 이전에 그 선조들, 그들의 그 민족들이 계속했던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인을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까지 한 이 경험을 하면서도, 쉽게 얘기해서 심판을 경험했으면서도 이전에 멸망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원인인 이방 여인과의 이 혼인을 계속 다시 답습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렇게 조금 황당해하고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하나의 제언을 합니다. 바로 이방 여인들과 이미 가정을 이룬 이 사람들, 좀 안타깝지만 이들을 결별하게 만들어야 된다, 단호하게 헤어지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 스가냐는 얘기를 합니다. 이 스가냐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스가냐의 아버지 26절에 보면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자체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냐는 자기 아버지, 자기 부친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면서도 우리 민족 전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때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전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좀 단호하게 그런 결단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방 여인과 혼인한 사람들 다 헤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걸 추진하면 자기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겠다, 이런 얘기를 스가냐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라가 이 얘기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게 되죠. 가정, 잘 행복하게 살고 있던 가정을 이렇게 헤어지게 만드는 게 쉽지 않았지만, 너무나 좀 잔인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이전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그런 결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이방 여인과의 결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110쌍 정도의 부부가 헤어진 걸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다들 반성하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전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전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명입니다. 요나단을 비롯한 4명인데 흥미로운 건 종교 의식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인 삽부대까지도 이제 이러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잘못을 반복하던 이런 삶,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겠다, 그냥 지금처럼 살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이 남한국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기회를 얻고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이전의 잘못을 계속 반복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한번 이걸 다 이제 단절하고 회개하자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모습을 고수한 이 4명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살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책망과 훈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따르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절제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이전의 잘못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들을 바꾸지 않고 계속 그것을 답습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남한국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바꾸지 않은 4명의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바꾸지 못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바로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자 애쓰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려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